가사 시편 23편은 언제 들어도 가사가 좋습니다. 이민교회는 여름이 되면 찬양대가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운 날씨네요. 쭉 펴시고, 삶이 그냥 이렇게 쭉쭉 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무엘상 24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억울하다는 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답답하고 분한 상태를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억울한 일은 잘 못 참아요. 왜? 우리 자존심이 다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분명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끝까지 이미 알고 있듯이 추적해보면 다윗의 이 억울함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억울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다니는 일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엥게디 동굴 속에 400명의 같은 동역자들과 숨어 있는데 마침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용변이 급했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용변이 급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굴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무장을 하고 들어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비무장한 채로 분명히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하필 다윗이 딱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사울 혼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늘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결코 손대어서는 안 된다고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겉옷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겉옷을 칼로 베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마치고 밖으로 나간 사울을 멀리서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요. 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하는 가짜 뉴스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이 겉옷자락을 보여주죠. 겉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왕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울 왕이 자기의 겉옷을 지금 베었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죽일 마음만 먹었으면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사울의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습니까?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더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면 그 원수가 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딱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 성령 충만한 목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나 알고 있다. 만약에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 맹세해 주면 좋겠다. 부탁을 해요. 다윗이 그 맹세를 하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사울 왕이 또 마음이 변하죠.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 가족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머깃도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결국 누가 잘못했는지는 여호와께서 최종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수렁텅이에 빠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가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개인의 삶 중에 억울한 일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그리 많지 않았는데 캐나다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저같이 캐나다에 온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오는 경우 있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대행으로 왔습니다. 원래 저는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써서 지원한 적도 없고 오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오라고 전화가 저한테 갑자기 왔어요. 미국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와달라는 부탁이 연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건 항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 올 때는 딱 1년만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외국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그분들이 몇 년을 찍어줄까 했을 때 제가 1년만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찍고 왔어요. 아마 제가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토론토에서 처음 안식년을 하신 분입니다. 그 전에 아무도 안식년을 하신 분이 없어요. 아마 그때 사모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6개월 안식하시는 동안 교회를 지키는 임무를 다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기간이었는데 비교적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 안정적으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도 참 좋았고 성도님들도 참 좋았어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서 아내가 먹을 쌀이 없다고 할 만큼 시간을 쪼개서 참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담임 대행은
교회를 부흥시켜도 안 되고 교회를 줄어들게 해도 안 된대. 항상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현상 유지. 그게 담임 대행이 제일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마음에는 뭐 어느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마치고 안식을 마치고 오시면 계속해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6개월 동안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전부 외부 강사를 다 섭외를 해놨어요. 한 달에 한 명씩 6명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여기서 오기도 하고. 저의 임무는 그분들을 라이드하고. 캐나다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해에만 나이가라 10번 갔어요. 10번. 그 해에만.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들을 라이드하고 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주일만 설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교하지 않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청년 예배가 있었어요. 청년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와 청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 어른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캐나다에 올 때만 해도 제법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법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청년부가 너무 많이 부흥해 버렸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40명, 50명 정도 출석하던 청년부가 200명이 넘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던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담임 목사님의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중심으로 교회를 섬긴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냥 순수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섬겼던 모든 곳이 다 부흥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억울했습니다. 전혀 여기에 오면서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제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제가 제일 싫어한 게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고 교회 이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민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사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개척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해야 할 이유를 진짜 매일매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사실 참 그래도 부목사 시절이지만 제 나름대로 깨끗하게 부목사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목회적 자존심이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은 저의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끔씩 성령 충만해요. 가끔씩. 전화기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손이지 육신이 충만한 손이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딱 알아요. 지금 89세신데 지금도 이제 뭐 누워서 움직이지는 못하시지만 요즘도 환상을 자주 보신다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천국 환상을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개척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개척 제가 한다고 하면 제일 반대하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집에서 장남이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서 종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올 때부터 저한테 부탁한 말이 딱 1년만 있다가 돌아오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개척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제일 반대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렸다는 거죠. 준호야,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 이민자들, 그곳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개척할 건물도 신기해. 이게 환상이는 참 신기해요. 제가 그 환상을 다 믿는 건 아닌데
건물도 정확하게 보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몇 명이 앉아 있다. 나는 네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전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반대해야 할 어머니의 성령 충만한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과 씨름하던 제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때 가장 선명하게 제 마음에 박힌 문장이 지금도 항상 저의 지표로 삼는 문장입니다. asking 보다 더 중요한 것은 obeying이다. 하나님은 내 자존심보다 크신 분이죠. 제가 수없이 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 질문보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었어도 아니고 앞길이 보였어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캐나다에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그때 체류 비자도 한 5개월 정도 남았나 모르겠어요. 체류 비자 한 4, 5개월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한 사람을 보고 성도들이 올리가 만무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도 물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개척에 동참하신 분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너무 성령이 충만했어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들의 근심이 지금은 제가 머릿속에 느껴집니다. 당시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물론 기간은 한 2주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분명한 2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도 단 10센트도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도 교회에 와달라고 전화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2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가지를 잘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상황을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저는 기도했어요.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니까 누구도 물론 마음이 아픈 일들은 있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축사를 부탁드려서 축사를 하러 오셨죠. 아마 그 교회 당회가 창립 예배에 참석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을 겁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분립 개척을 하기 전에 일어나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당회가 그런 결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의 틴데일 그 본당에서 했는데 꽉 찼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제 마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창립 예배 때 그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그 교회 많은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헌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날로부터 재정이 독립되었습니다. 저도 사례금을 그때부터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재정이 한 번도 바닥이 난 적이 없지요. 제가 이런 종류 이야기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돌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참으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고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잠시 편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의 복수가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결코 다윗에게 합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격이 급해서 칼을 휘두른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입니다.
하도 성격이 급하고 이 의협심이 강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욱하면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면 결국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참고 손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억울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죄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재판에서 무슨 징역 1년 2년 받았습니까?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불어넣어 이렇게 세우신 것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 좋은 일에서. 그런데 반역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렇게 기록되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인이세요. 하나님이 못 보는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비록 잠시 억울할 수 있고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인 줄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윗 개인의 인품이나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다윗의 삶에서 우리 흔히 세상 말로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다윗은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를 적으려면 분명히 그 시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시를 적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 넘게 적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는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상시보다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가장 굿 디시전,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딱 그랬어요.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신앙적인 판단을 다윗은 내립니다. 확률 99%와 1% 중에 다윗은 1%의 세상 말로 배팅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배팅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99%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당금이 낮아요. 그런데 모두가 99%에 거는데 자기 혼자 1%에 걸었는데 그 1%가 딱 됐어. 그러면 배당금이 어마무시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전부 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들이 전부 엉뚱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다.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모두가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비무장해서 굴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것도 용변을 보고 있으니 그거보다 죽이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평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작고 소인이 되는 이유는 목숨을 걸 때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성적인 계산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에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1%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바른 판단은 언제나 바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속이는 일이 많아요. 카메라는 전부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카메라가 사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카메라는 카메라 안에 담긴 내용밖에 몰라요. 카메라 밖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바르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너 사이를 판단하신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가운데 억울한 일이 참 억울해 이런 혹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정을 너무 소비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 감정지수, 우리 딸내미가 하도 말을 써서 내가 감정 소비,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감정 소비. 감정 소비를 많이 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고난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너무 분내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본인만 힘들어요. 생명만 단축돼요. 십자가의 그 억울함의 짐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는 모든 걸 내려놓는 곳이에요. 전부 다 맡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게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결국 이기고 승리한 다윗의 시편 37편 말씀을 오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5절, 6절 읽고요. 나머지 좀 길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을 만났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리로다. 아멘. 누가 잘못했는지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사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지만 여러 분쟁 가운데 혹은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할 줄 믿사오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욕정에서 벗어나 오늘 다윗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정을 소비하고 세월을 소비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